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세대 간에서 오는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요, 10년만 나도 세대 차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는요, 보는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참 대화도 어렵고, 또 같이 살고 같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참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단점을 너무 많이 알아서일까요? 그죠? 우리가 복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해야 되지, 그죠? 들키지 말아야 될 건 너무 많이 들켰지. 그러니까 못한다 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감 없는 모습도 있겠죠. 참 우리 손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셔서 길러지지만 자녀들이, 그리고 나와 함께 이렇게 만난 사람이 나와 일평생을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우리 인생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답입니다.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란 권위를 가진 자가 공식적인 선언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을 보고 선포라고 합니다. 학습시켜서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일들, 거기에 우리는 무슨 답을 가지셔야 되느냐? 받은 축복, 그죠? 내가 이룬 축복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이제는 받은 자에서 전달하는 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받은 사람에서요,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처럼 축복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날 동안에 평생을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런데 그 2장 7절에서 불과 3절 뒤인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의 복음의 흐름이 끊긴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사사시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14대의 사사가 오는데요, 이 사사시대를 성경에서는요, 암흑기, 혼란기라고 말해요. 왜냐? 말씀 없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는 시대. 자신의 생각이 답이 되고,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흐름 있죠. 어쩔 때는 휘말리기도 하고, 어쩔 때 힘이 있으면 휘두르기도 하는 그런 세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좀 히브리서 11장의 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벨,
노아 뭐 이렇게 천천히 한 사람씩 나올 때는 에녹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장면에서는 이름 내놓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다예요. 그죠? 오늘 이 현실적 축복 그리고 이 연속적인 소개를 무엇으로 말하고 가느냐? 축복하고 갔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특징. 살 동안 역사한 믿음은 죽을 때 축복으로 전달된다입니다. 살 동안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결국은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냐? 축복으로 전달된다. 이 죽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속 달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 너무 내용과 잘 어우러져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봐오면서요, 참 신기하게 죽음이 한 번도 빠졌었던 적이 없는 걸 아십니까? 저도 참 신기했어요. 먼저 이 세 사람 11장의 포문을 열었던 아벨, 에녹, 노아를 보십시오.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죽음이 들어가 있죠. 에녹 역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라고 말하지만 죽음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라. 상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죽은 후에.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난주 3주 동안 봐왔던 아브라함, 가나안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로 산 이유가 뭘 바라보며 살아왔다고요? 지으실 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대요. 천국 언제 갑니까? 죽어서. 그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뭐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매일매일을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는 이유가 뭐였냐? 죽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인 17절 말씀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라고 나오는데 이삭을 드린 믿음이 뭐라고 말하냐? 죽은 이후에 도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죠? 믿음이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역시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연속적으로 이어진 세 사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이라고 말하는 이 세 사람도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축복한 시점이 언제죠? 거의 다 죽어갈 때 있죠. 눈이 어두워서 자식들을 구분을 못해요. 만져봐서 아는데 야곱이 막 털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흉내내는데도 구분을 못할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또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축복할 때도 죽음을 앞두고 요셉 22절 말씀에 임종시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또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특히 메시지의 서론에 공통점 찾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말하고 있냐? 죽음은 우리에겐 끝이지만, 그죠? 그 끝을 두고 사명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을 선포하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결국은 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받을 대상이요, 알지도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을 선포하고 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믿음이 뭐냐? 결국은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잘 버텨내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는 믿음이 있고 살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존을 위해 믿는 사람이 있고 살리기 위해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시간표는요,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사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며 그것을 진짜 믿기에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라는 말이 뭐죠? 중요한 순간이 하이라이트예요. 중요한 부분이 책에서는 하이라이트고요, 어떠한 내용 중에서는 핵심을 보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며, 어떠한 장면 중에서 가장 이 부분이 정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축복. 가장 중요한 순간.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삭의 가장 훌륭한 업적이 뭡니까? 3분만 이러고 있어 볼까요? 우물, 그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동행한 거, 그죠? 자기가 번제했을 그 나무들을 다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늙은 그 할아버지가 날카로운 검도 아닙니다. 그때 청동기라서 썰리지도 않는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시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멈춰요. 거기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세 개의 우물을 파는데 다 양보합니다. 뺏어가면, 막으면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100년의 응답을 받는데 그것 또한 내려놓고 어디로 가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그랄 땅이 브엘세바가 된 게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도, 저 잠시 머무는 그 땅에서도 계속 우물이 나오게 하시고, 막혀도, 그죠? 그런데 100년의 응답 받은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이삭이 딱 깨닫고요, 그것 또한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종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나이다. 그죠? 어디서든지 전천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이삭은 깨닫고 있었고 인도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축복은 어느 부분이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게 믿음이래요. 이삭은 보세요. 그 우물 판 게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부자들, 차라리 이삭이 왕이었으면 더 나았겠죠. 그죠? 어떤 황제나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이었으면 더 나았겠죠. 우물 팔 필요도 없죠. 우물 판 게 뭔 대단한 일입니까? 그 우물 판 것으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났고 뭐 언약을 맺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개인의 인생의 영광이죠. 근데 이삭은 뭐 했냐? 오늘 20절 말씀, 장차 있을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했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눈 어두운 노인네가 자신을 속여온 아들, 그 아들을 실수로 축복해놓고서
이걸 믿음이라고. 그죠? 왜 이걸 믿음으로 기록해놨을까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이삭은 자신의 시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완전히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구나. 이미 언약 받았어요. 뭐냐? 장차 내 씨에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이삭이. 야곱도 죽을 때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21절 말씀이죠. 이것도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또 3번 이러고 있겠습니다. 뭐 야뽕 나루토 사건 아닐까요? 돌단을 베고자 한 사건 아닐까요? 사닥다리를 보고, 그죠? 천국을 보고. 야뽕 나루토에서 뭐 했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자신의 아들들도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거꾸로 두고 축복한 거 있죠. 그게 야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대요. 가장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남을 축복하는 이 사건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현역 총리였던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다가 이제는 가시겠구나 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때요, 요셉이 알고 있어요. 장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자기는 비록 10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그 축복 받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므낫세를, 장자를 이 야곱의 오른손에 이렇게 놔두게 하고 에브라임을 이 왼손에 놓게 했는데, 야곱이요, 기력도 없으면서요, 갑자기 딱 보더니 손을 거꾸로 크로스를 하네. 이게 뭔가요? 십자가인가요? 그렇게 한 뒤에 요셉이 그걸 기분 나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옮기려 할 때 그때 야곱이 뭐라 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또 나와요.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축복은 내가 아는 걸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자기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 파축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했던 그 사건이 사실은 내가 뺏어서 장자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서는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 있죠. 안 믿으니까 다 가지려고 했던 것들.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야곱도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뭐를 통해서 알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 나중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여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확정되어지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야곱은 내가 밖으로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속이고 빼앗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뒤돌아보니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서, 인간의 정의,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죠? 자녀들보다 많이 알아요? 젊은 세대들보다 많이 아세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딱
정리해서 정의해 주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이미 틀려요. 왜냐?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니까요. 이제는. 그죠? 우리처럼,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우리라고 했지만 개울가에서 막 뛰어놀다가 막 저기 소에다가 풀 뜯어다 주고 그죠? 소똥 옆에서 자란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세요. 저희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너무 어렵다 이랬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했죠. 라디오 주파수 맞추고 막. 그것만으로도 일방적으로 들으면서 행복하고.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은 기사 하나 올라오면 애들 다 댓글 다 날려요. 이게 뭐냐? 일방적이 아니라니까요. 소통하면서 개인 방송하면서도 돈을 벌고, 자기 팬들을 따로 갖기도 하고, 자기 어디 갔다 온 사진, 먹은 거, 그게 다 일상으로 다 올라가고,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남들 따라하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답답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겁니다. 이미 그 복이 없을 만큼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이미 다 가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복 받는다라는 여러분의 틀린 복의 사상,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전달하실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하신 인생이 결론적으로는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너 인생 그 아무리 잘 살아도 축복을 할 수 없는 인생 되지 마라.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미움받고 어려움을 겪고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요,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 축복받은 인생은 무엇이냐? 현세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는 거. 그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은 뭐냐? 구해서 받는 것이 기복이고,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의 하이라이트의 요셉. 좀 확장됩니다. 이 축복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이 요셉에게 무엇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느냐? 믿음을 다루는 성경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요셉의 믿음은, 그래, 감옥 가도 팔려가도 말없이 그냥 인도받은 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돼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믿음에 고백한 거,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뭐예요?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막고사. 과거의 인과관계가 나를 만들었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그리고 뭐하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묘지를 자기 땅으로 사거나 리스를 하면
얼마까지 인정해 주는지 아십니까? 75년입니다. 그 이후에 누가 그 묘지 땅을 명의를 바꾸거나 갈아엎고 다른 용도로 써도 말할 수가 없대요. 딱 사람의 묻혀 있는 그 묘지의 기간을 75년밖에 인정 안 해준대요. 우리나라는 몇 년일까요? 30년. 더 짧아요. 30년이면 우리의 흔적은 지워진다고. 죽고 난 뒤 묘지 기한은 30년입니다. 뭐 여러분 지금 뭐 수목장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종중 땅, 가족묘 이런 거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땅은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75년, 30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을까요? 70년, 75년이면 인생의 흔적은 지워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아버지의 무덤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식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화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무덤을 안 만들고 이제는. 그거예요. 요셉이요. 언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느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약 300년 뒤, 430년이라는 세월이 애굽에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요셉이 한 말,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묻었대요. 요셉이 바라본 게 뭐냐? 그 당시 요셉은요, 현존하는 뭐예요? 총리였어요. 총리. 파라오가, 바로왕이 한 말이 뭐냐? 너가 직급 외에는 내 허락 받지 말고 네 모든 것을 가르치자. 네가 하는 말에 누구도 토달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은 사실 너고 내가 그걸 하지만 너의 말에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셉이 실세였다니까요. 그렇다면 요셉은 문화적 혜택으로 뭘 볼 수 있었느냐? 미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미라는 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으면 잘 보존되면 저 먼 사후세계에서도 또다시 살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 보존하는 걸 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뭘 명했느냐? 죽어도 땅에 묻지 마라. 썩혀라. 그리고 뭐예요? 뼈를 들고 나가라. 이 말은 충격 그 자체인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초월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보고 배우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틀을 다 벗어나서 뭐 하라고요? 자기 뼈를 그냥 굴러다니게 내버려 두다가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근데 뭐래요? 명했어요. 언제 나가라. 이 땅이 최고 잘 사는 땅, 그죠? 좋은 땅이지만 이걸 나가라. 그걸 명했다니까요. 너 잘 살지 마. 너 이제까지 유목민 생활했지, 정착인 생활했지. 근데 우리 조상들이 왜 유목민 생활하면서 떠돌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터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잘 살고 성공하지 마. 떠나. 이게 요셉의 말이었다니까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 살지 마, 잘 먹지 마, 굶어 죽어, 이게 아니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약속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축복이란 건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잘한다 이런 응원이나 긍정적인 말이 축복은 절대 아니에요. 인생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가야 할 길을 걷게 만드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메시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영적인 사실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메시지는 인생을 영적인 사실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뭐라고 하느냐, 떠나라 할 때 여기서 엑소듀스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떠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서도 똑같이 영어에 엑소듀스라고 나와 있어요. 벗어나다, 떠나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곳에 장막 셋을 짓고 초막 셋을 짓고 기념하여 여기서 살자 이렇게 말할 때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저주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영적 사실로 믿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추구했던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80이 되신 분이 계시네요. 80이 되어서 네, 갑자기 손을 드셔가지고 인생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랑이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90세가 되었을 때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100살이 되어서는 건강이 최고다. 다 안 맞는 말이죠. 혹시 110살까지 가시는 분들 중에 친구가 최고다 이런 말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노인정에 남아있는 분이 없어서. 그죠? 상처로 인생을 말하는 사람, 자기에게 없는 것만 그것을 추구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최고인 것, 이것이 최고였노라 말할 수 있는 추구하는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어디서 나왔느냐? 부르심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은 부르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결국은 뭐예요?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삭도요, 장남 에서를 좋아했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9장 11절 말씀에 이 야곱의 가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세워진다고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다고. 이게 우리의 복음 가진 사람들의 의의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까? 내가 무능하고 연약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By faith. Faith. 얼굴 말고 믿음으로 산다. 뭘까요? 우리는 가려진 것을 보지 못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눈앞에 있죠, 딱 비춰지는 것만 보고 산다고요. 비투가성. 벽이 있으면 벽 너머에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딱 벽만 보이지. 또 한계성, 그것이 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일도 잘 해석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근데 축복은 무엇이냐? 눈앞에 안 보이고 넘어서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by faith.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걸 믿고 살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세상이 변하니 잘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너희는 행복해라,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얼마나 이제까지 고생했냐, 쌀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냐, 그죠? 그래, 우리 이제 가족들 이 12 형제들이 7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다 뽑아 먹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120만이 되고 200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들, 민족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는 축복. 누구는 노예에 대해서 벽돌 굽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애굽이, 이집트의 왕이 모든 나라가 경계할 만큼, 그렇죠? 이 핍박 중에서도 아이들이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이 나타난 거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의 건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들의 건강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명품 입고 살고 남들한테 이렇게 잘 꾸민 모습이 성공이라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좋은 차 타고 가보지 못한 나라나 여행하면서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때가 언제부터였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축복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녀들한테 지금 마음 한켠에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못한 거 좀 잘 누리고 살고 어디 가서 좀 인정받고 살아라 하는 그런 상처의 소리가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보여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도 뭐라 했느냐, 성경에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2000년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면 그때에도 똑같은 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래서요, 앞으로도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서 결국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선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완성해 놓지 못하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때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한참 뭐예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전쟁을 겪은 나라, 속국을 겪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때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다 보고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가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으로 이루시고 말씀 성취로 이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못하고 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 우리의 참 축복은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지금 나와 우리의 미래와 함께 계시다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진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잘한 것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이 말씀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날마다 원하지 않는 현장에도 축복을 말하는 선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을 얻어 현장으로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